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찬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의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0년 전에 사망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구두쇠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이름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지만은 참 어리석은 구두쇠로 살았습니다.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도 병원 수술비를 아끼려고 하다가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고 아들이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히티 그린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묽은 죽으로 연명을 했고 결국에 영양실조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 후에 보니까 저금 통장에 무려 1억 불의 돈이 있었습니다. 110년 전에 1억 불이면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통장에 1억 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리지 못했던, 누리면서 살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히티 그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어리석은 부자였던 히티 그린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영적인 부자로, 진짜 부자로, 즐거워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릴 기쁨이 있다.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지, 기쁨의 이유가 뭔지, 바울은 그저 눈에 보이는 소유의 많아짐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 내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바울의 기쁨, 구원받은 자가 누릴 진짜 기쁨을 함께
배우고 누리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여기서 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리자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가 맞는 걸까요? 뭐가 맞는지는 학자들이 내릴 결론이고 저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가 맞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긴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죽어가게 되고 결국에 일주일 만에 진짜 죽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몸에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좀 별로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했던 다윗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다윗의 행동이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신앙의 행동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행동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다윗은 인간적인 죽음으로 인한 슬픔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 감사했던 것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미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겠습니다 하고 미루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이 D-Day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속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뜨거워지시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간적인 모습을 점점 더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그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3절 환난이 와도 4절 인내할 일이 있어도 4절 연단이라고 믿고 견디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지막 유언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의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와 여러분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보게 되시고 찬송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던 배가 갑자기 불어오는 아주 거센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배는 그만 뒤집혀지는 듯 아주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배 안의 사람들이 모두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한 노인은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지금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두렵지 않냐고 하고 물어볼 때에 그 노인이 이렇게 조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큰 딸은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갔고 지금은 작은 딸을 만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만약에 이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게 되면은 천국에 있는 큰 딸을 먼저 만나게 될 것이고 다행히 배가 무사히 항구에 닿게 되면은 작은 딸을 만나서 기뻐할 것입니다. 만남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나는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비록 우리의 생명이 오늘 다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그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인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도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9절도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중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온 단어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아주 궁극적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고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일도 아니 평생 동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고 하루 종일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뜨거워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소망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